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겪게 되는 많은 낙심이 있죠. 낙심. 여러분, 최근에 낙심을 경험하셨다면 어떤 일입니까? 낙심이 돼. 마음이 저 밑으로 떨어질라 마음심 하고 떨어지는 거, 쿵 하고 말이죠. 항상 말이죠. 이게 높아지고 즐겁고 막 날아갈 때 돼야 되는데 저 밑에 낙심을, 아마 지금 여기에도 낙심 가지고 주님 절에 찾아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어저께까지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낙심은, 여러분, 우리가 낙심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자, 그럼 왜 낙심을 하셨을까? 뭐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가 낙심했을까? 아니면은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하게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낙심하셨을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내 건강이나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셨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밀려오는 이 낙심의 파도 같아요. 파도같이 이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곤 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죠.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요 환경만 좀 바뀌면 내가 될 텐데, 요놈의 환경만. 또는 사람에게서 낙심했을 때는 이 사람만 변하면 될 텐데, 이 사람만 나한테 사과만 하면 내가 좋을 텐데.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낙심한 분들은, 야, 이 경제만 어떻게 이번에 좀 살아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그럼 내가 그냥 소망이 있을 텐데, 이런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이 낙심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낙심이라는 감정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도 낙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이 본질이 뭐냐, 한번 파헤쳐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진짜 이유는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아니면 낙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가 믿을 최고의 내 옆에 있어주면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은 진짜 100% 믿어,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그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려운 게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뭐냐? 거기다가 나의 전적인 소망을 거기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계획이 틀어져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획 틀어졌다고 낙심합니까?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얼마나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인생이 풀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나의 완고한 계획에 완고하게 얹어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의 문제, 소망. 어디에 소망을 뒀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낙심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 소망을, 아주 강렬한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인 겁니다. 낙심. 만약 내 소망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반석 같은 곳에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은 낙심으로 그랬다면 그동안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변덕스러운 사람, 썩 없어질 세상의 물질,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거기 있었다는 것 뜻입니다. 반증,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영성 작가들은, 여러분, 낙심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낙심이 뭐냐? 낙심은, 내가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철석 같은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등이다. 신호등이 여러분 낙심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지 말고 딱 서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여러분 길로 나가 있나? 빨리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지 않고 빨간불이 켜졌는데 나가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가 바퀴가 끌고 가요. 발을. 그래서 발이 밟혀요. 빨리 제자리로 와야죠.
빨간 불을 보면. 그럼 뭐냐? 우리한테 낙심이 온다. 이게 신호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빨간 불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엉뚱한 데 소망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낙심.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진짜 우상이 어딘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여기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단정해 주는 사인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뭐가요? 낙심이에요. 낙심이. 여러분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떨어진다니까요.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사람 보고 낙심한다니까요. 아니 믿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으로 대했는데 거기 왜 낙심이 생깁니까? 그 사람한테. 아니 돈이야 그냥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그러면 되는데, 야 이게 이 통장에 이게 나의 이 미래를 지켜줄 거야, 내 자식의 미래를 지켜줄, 여기에 그냥 온통 여기에만 나의 소망을 여기에 100% 두고 있었어요. 돈이 가끔 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 환경 때문에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세상의 안정을 더 믿었었습니다. 사람의 평판, 여기에 내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 역시 우리와 똑같이 뼈가 녹는 듯한 그런 낙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의 모든 기둥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편 기자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자기의 영혼의 멱살을 부여잡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죠?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소망을 어디에요? 누구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그동안 여기에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 사람 내 옆에만 있으면 내가 철수까지 100% 믿는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낙심에 짙은 그늘 아래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에게 잘못 걸어두었던 우리의 소망에 그 소망,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거둬들여서 위치 이동을 해서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옮겨 놓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옮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스라엘 지금 전쟁,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기도 힘들고 비행기도 직항도 없고,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평화로울 때 제가 이 아내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었잖아요. 그때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쇼킹하기도 했던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바로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히스기야 터널. 이 터널이 펴진 데가 언제냐면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성경에 선한 왕이라고 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정확히 701년경이에요. 기원전 BC 701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시리아. 거기 이제 산헤립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는 그런 이제 정보가 입수가 된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 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죠? 아시리아한테 망했잖아요. 그럼 우리 남유다, 지금 남쪽이에요. 남쪽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까지, 예루살렘 있는 남유다까지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 그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대 전쟁에서 여러분 성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입니다. 식수. 이 물이 끊어지면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식량은 좀 안 먹어도 오래 갑니다. 물은 이거 물 안 마시고 얼마나 오래 산다고요? 사람이? 글쎄 일주일은 맥시멈, 일주일도 못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한 안반이에요. 이 안반 위에 세워진 모리아산 안반 산 위에 세워진 이 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일한 그 당시, 지금이야 수도가 다 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성의 유일한 식수원은 바로 성 바깥에 있어요. 기혼샘 들어보셨죠? 기혼샘. 거기 가가지고 성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뭐 다른 방식이 물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를 담궈 놓는 빗물을 담궈 놓다 나중에 뭐 먹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아니면 비가 뭐 많지도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 기운 세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른 건 다 좋아요. 뭐 위치적으로 좋고 높고 뭐 바위에 세워져 있고. 근데 치명적인 구조적인 약점이 뭐냐? 그 물이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 밖에 있는 침입한 적군이 이 비밀을 알기라도 하면은 장기전을 펼쳐가지고 그 물만 딱 장악하고 막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뭐 끝나는 거예요. 이거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똑똑한 히스기야가 지금 적군의 침입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나와요. 히스기야가 3절 4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샘물을 막고자 하매. 왜 쳐들어와서 그것만 장악한 물이 끝나니까.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샘물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덮었단 얘기예요. 이르되 어찌 아스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우리 대신에 지들만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리요. 역대하 32장 3절 4절에 나와요. 그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리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이라고 했죠. 기온샘물을 덮습니다. 숨겨. 그래가지고 물길을 성 안으로 꺼오는 거예요. 성 안으로 물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단한 바위, 그 바위산에 밑을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수를 내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성 안쪽에 있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밑으로 뚫는 거예요. 지하로 가 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 연못. 성 안에 있는 거기까지 흘러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온샘이 땅으로 해가지고 이 실로암 연못에 나오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찍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거의 한 530m 돼요. 530m. 이 길이가 530m.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게 바로 701년 이때 히스기야가 판 겁니다. 지하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거기를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았겠어요. 감동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물이 이 발목까지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뭐 얼마요? 한 700년 이상 된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워렌 경이라는 사람이 그 존재를 발견했죠. 지금도 완전히 바위 안반 그걸 어쩌 이 자국이 다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지고 중간에 거기에 딱 이 비문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적혀 있는 비문이 있어요. 지금 그걸 떼내가지고 진품은 대형 박물관인가 뭐 여기에 가 있고 지금 가품을 갖다가 딱 박아놨죠. 진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써 있는. 거기 들어가니까 야, 이 히스기야의 탁월함, 유능함.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막 히스기야 왕이요. 이러고 다녔어요. 왜 사람도 없더라고 그때. 탄성을 저질렀어요. 킹 히스카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기 전에 성 밖에 이 물길을 낸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 완벽한 생명수를 돌려놓는 이 완벽한 방어라니. 거기다가 히스기야는 외교적으로도 완벽한 판을 짰습니다. 당대 최고의 군사 강국이었던 애굽하고 은밀하게 손을 잡았어요. 아주 철저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벽은 더 높이 보수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성벽이 지금도 이만큼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구 예루살렘 시가지 안에. 그리고 무기는 창고에 가득가득 쌓았어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똑똑했어요. 유능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완성해뒀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스스로 대견해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 물길도 확보했겠다. 강대국 군대도 나를 받쳐주고 있겠다. 성벽은 든든하겠다. 그 어떤 적이 와도 우린 버텨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비극은 언제 생겼느냐?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나서 비극이 생깁니다. 아시리아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랍사게라는 장소가 성벽 밑에서 피를 말리는 조롱을 합니다. 심리전이었어요. 그래서 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토록 신뢰했던 인간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던 애굽이 눈 깜짝도 안 해요. 약속할 때는 언제고 구원병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그들이 보낸 마차, 기병 우리가 사인하고 도장을 찍었거든요. 와가지고 이 아시리아 군대를 대항해야 되는데 이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동맹, 사람,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그리고 목숨 걸고 바위를 파서 만든 지하 터널 물, 이 물 마시면서 성 안에서 물은 마음껏 마시면서 버텼지만 그 터널의 물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물은 마음껏 마실 수 있을지언정 성벽이 무너져요.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려요. 이 공포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완벽한 계산, 외교적인 카드를 쥐고 있었던 이 동맹관계, 얼마나 철석같이 내가 믿었는데, 밤낮으로 파내 내려간 그 지하 터널, 멋있는 그 지하 터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시리아라는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그 모든 준비가 단 한순간에 아무 쓸모짝이 없는 껍데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이 뭐죠? 뭐가 찾아왔을까요? 환경이 이렇고 막 이런 뭐가 찾아오죠? 우리 증거라고 그랬죠. 아까 사인이라고 그랬죠. 뭐죠? 낙심이에요. 낙심. 막 신나가지고 막 고양되어 있던 마음이, 여러분,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한 사람은, 여러분 낙심해보셨잖아요. 낙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말 그대로 떨어져요. 저 밑에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밝고 막 희망적이고 이랬던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막 불어있던 마음이, 낙심해보세요. 저 밑에 가 있습니다. 어깨도 내려가 있고. 일단 마음이 내려가 있어요. 마음이 떨어져. 우수수 이파리 떨어져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대요. 낙심이 되는 거, 뭘 입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이게 왕복이 뭐가 중요해? 배를 입었대. 통곡을 했대. 자, 왜 그토록 철저하게 낙심했다는 얘기거든요. 왜 낙심했을까요? 그의 소망이 통째로 어디에 있었다? 그가 만든 터널이 있었어요. 그가 다진 성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맺은 외유관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망을 둔 대상이 무너지니까 그 존재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경 문제가 아니에요. 물 마시고 안 마시고 문제가 아닙니다. 애굽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소망이, 나의 전적인 소망이 어디 있었다?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그거 믿었던 거예요. 그거. 됐어. 난 됐어. 이 사람 내 옆에 두고 있으면 됐어. 난 믿어. 철석같이 믿어. 성벽, 물. 됐어. 소망이 100% 거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등을 돌리잖아요. 이 사람이 등을 돌리잖아요.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반전이 시작되죠. 히스기야는 그 지독한 낙심을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낙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호등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신호등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했을 때 그거예요.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히스기야야, 내가 소망을 두었던 자리가 틀렸다. 내 유능함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판 터널은 내 목마름은 채울지언정 내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히스기야는 낙심이라는 신호등, 빨간불 신호등 앞에 멈춰 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의 자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터널을 의지하는 것에서 손을 놓고, 애굽 왕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던 그 손을 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력한 손을 하늘을 향해 드는 겁니다. 하늘 향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손들어 하고 누가 여러분 목숨을 위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디에 손을 듭니까? 이렇게 주먹 쥐면서 손을 듭니까? 아닙니다. 손등 보여줍니까? 아닙니다.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손들어 그랬는데 여러분 손등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손을 들었대요. 하늘을 향해. 주님, 내 손이 이제 무력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제 소망이 움직이는 겁니다. 위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뒀어요. 여기 사람한테 소망을 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을 보면서 참 난 다행이다, 좋다.
근데 이게 가만히 여러분 수중에만 있습니까? 얼마든지 뿔뿔이 흩어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낙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신호등, 낙심이라는 신호등을 사인으로 알고 이제는 내 소망을 옮겨놓을 차례구나. 그 물질에서, 사람에게서, 환경에서 여기서 옮겨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옮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히스기야처럼 처절한 낙심을 갖고 오신 분들, 아니면 바로 어제까지 낙심하셨던 분들, 내가 준비한 미래, 내가 믿었던 사람, 완벽했던 계획들, 이게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서 낙심이 되었던 분들, 왜 낙심했었을까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그 낙심은 망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너 망해라, 그 신호가 아닙니다. 낙심했지, 너 끝났어, 그게 아닙니다. 뭐냐? 이제 그만 네가 판 터널에서 소망을 거두고 소망의 자리를 나에게로 옮겨라. 나에게로 옮겨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완벽한 여러분 그런 내 생각의 그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소망을 옮겨놓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한 가지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막연한 긍정주의, 낙관주의, 여러분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헛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낙관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러면서 말이지 막 낙관.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낙관일까? 내가 저 사람 사정을 뻔히 알거든요. 근데 막 낙관적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베트남 전쟁 때 제임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베통호한테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가지고 당시 하노이 힐튼 수용소 여기에 갇혀있던 미군의 이제 최고위 장교였거든요. 이 사람이 7년 반 동안이나 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막 굶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수용소에서 7년 반 동안이나 베트남한테 베트공한테 잡혀가지고 견뎌가지고 결국은 돌아왔어요. 살아서. 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책을 썼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찰하는 은사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힘들겠지만 점차 가다 보면은 뭐 한 6년, 5년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뭐 이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동료 수용소들을 가만히 관찰하는데 가장 먼저 죽어나간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 아이러니하게도 낙관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맨날 부정적으로 한숨이 내쉬면서 안 돼, 끝났어. 이런 사람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낙관주의 얼마나 좋아요. 막 희망적이야. 그냥 등등 떠 있어. 맨날 잘 될 거야,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먼저 죽어나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뭘까? 뭐냐면 그들은 그런 거예요. 야,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소망을 자꾸 시간에 두는 거예요. 이때쯤이면 왜 크리스마스 그때는 막 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선물이 주어지기도 하고 이 자기들의 세계관 가지고 이 인간적인 세계관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야,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이죠. 내가 한번 기도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번에 될 것 같아. 될 거야. 우리 나갈 수 있어. 야, 소망을 잃지 말자. 희망을 잃지 말자. 낙관주의적으로 말이죠. 이랬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작 이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는데 풀려나지 못하니까 낙심하는 거야. 그때 낙심하는 거야. 마음이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또 추스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고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 두 번째 확실히. 부활절까지는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부활절 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날 수 있을 거야. 그 날짜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야. 그 날짜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솔직히. 그 안에서 그 뭐예요, 이게? 거기서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 날짜, 그 시간. 거기다 막 기쁨으로 기다리다가 결국 상심해서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낙관주의자들이 다 먼저 죽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 소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 그런 이론이 나중에 생겼어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이런 무조건 잘 될 것 같죠? 야, 저 사람은 어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웃고 다니지? 참 긍정적이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승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또 반대로 맨날 막 한숨 쉬고 이런 사람이 막 금방 죽을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최종적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세상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여기에 소망을 뒀다면 또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그 시간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누가 두래? 누가 두랬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 그 시간이 오면은 번번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될 거야.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 몇 번 하고 기도 얼마큼 하고 기도하면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 잘 될 거야. 이것도 일종의 낙관론입니다. 낙관론. 이걸 소망으로 착각하는 거야. 이거를. 이 기도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소망인 줄 착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적인 이 낙관론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즐거워. 이걸 소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나빠집니다. 상황이 나빠집니다. 이 낙관론은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섭리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믿는 거예요? 내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언제쯤 얼마 정도만 지나면 내가 그때만 참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는 내가 풀려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해요. 이렇게만 기대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죽어라고 하고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고 노예 생활을 했다면 번번이 낙심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때쯤이면 몇 년 정도만 지나면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두는데 왜 이 모양이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했으면 이런 식으로 낙관론을 가졌으면 이런 처참한 환경에도 이 낙관론을 가지고 잘 될 거야. You can do it, I can do it 이러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소망을 뒀다면 언제쯤 몇 년 후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이랬다면은 14년 동안 여러분 매년 낙심했을 거예요. 연말 되면 낙심하고 또 연초에 또 기대를 하고 또 낙심하고 또 연초에 매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소망은 뭐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 것을 믿는 호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때쯤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라고 믿는 그런 긍정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세우는 시간 그때 14년 동안 안 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셔. 여기에 소망의 닻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성품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마지막 13년 후에 승리할 때까지 요셉이 견딜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낙관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에다가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이쯤 하니까 내 기도를 믿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최종적인 하나님의 긴 섭리, 그분의 성품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또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 같은 실화가 있는데 네팔에 가면은 구르카족이라고 있어요. 구르카족. 아주 유명한 부족입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용병으로서 이제 쓰임 받아요. 용병으로. 지금도 여러분 그 몇몇이 차출돼가 훈련 받아가지고 가요. 엄청난 거금을 받고 이 젊은이들이 용병,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병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도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군의 용병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영국군에. 그래서 미얀마 정글에서 일본군하고 이제 전쟁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구르카족 이 병사들, 일군의 병사들이 이제 낙오가 된 거예요. 같이 후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만 따로 낙오가 됐어요. 뭐가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하여튼간. 그 정글에서의 낙오는 곧 뭐다?
죽음입니다. 그 영국군에서는 이제 먼저 와가지고 후퇴해가지고 야 이거 사망자 처리를 하는 거야. 이거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뭐 사망자 처리를 하고 또 가족들한테 전사 명분으로 또 돈도 보내고 이렇게 4개월이 흘렀어요. 4개월이 흘렀어요. 근데 어느 날 부대 위병수 앞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노크를 합니다. 바로 전사 처리됐던 가족 용병이 살아서 2,000km나 걸어왔대요. 2,000km. 그 부대에 복귀한 거예요. 깜짝 놀란 영국군 이 대장이 너희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정글을 헤매며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지도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아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도를 꺼냈을까요? 무슨 지도를 보면서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죠? 정글 지도였나 보다. 탐험가가 지금 그려놓은 정글 지도였나 보다. 이쯤 가면은 가로막았던 이 시기쯤 되면은 이쯤 걸어가면은 밀림이 끝날 것이다. 이쯤 가면은 계곡 강물이 얕아지니까 이리로 이제 건너가면 될 것이다. 남쪽으로 몇 시간만 가면 이 방향으로 가면은 여기 낭떠러지니까 몇 킬로만 가면은 평지가 나올 것이다. 아마 이런 지도였나 보다. 천만의 말씀. 그런 지도를 가지고 그걸 소망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가 꺼내 보여준 지도는 다름 아닌 런던 시내 관광지도였어요. 런던 시내 관광지도.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도시 런던을 내가 꼭 가볼 거야 라는 그 꿈을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쯤 가면 어떻게 해라, 저쯤 가면 어떻게 해라, 이쯤 가면은 내가 쉴 수 있어, 이쯤 가면은 내가 조금 더 열릴 수 있어, 이런 지도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런 지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분명히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 아름다움. 여러분 관광지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면은 그 런던 관광지도 그거를 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고 언제쯤 풀리기 시작하고 이걸 좀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점집, 무당집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어떤 무당이 그랬대요. 우리 손님의 3분의 2는 집사 권사들입니다. 그 정글 지도처럼 여러분 언제 이 밀림이 끝나는지 이것 좀 알았으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막 갈 텐데. 천만의 말씀. 언제쯤 평지가 나오는지 탄탄한 우리 아이들이 언제쯤 평지가 나오는지 그걸 좀 알려달래 그걸 알면은 견딜 수가 있을 텐데 낙심 안 할 텐데. 천만의 말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문제거든요. 어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 멀리 소망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요셉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억울함, 누명, 분노 있었지만 이쯤 되면은 풀리고 저쯤 되면 풀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 지도를 가지고 견딘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소망을 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이 지도가 아닙니다. 내 기대가 아니에요. 내 낙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낙관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얼마쯤 되면은 그때까지 내가 막 소망을 잃고 막 기분 좋게 내가 기다리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맨날 그런데 그때 또 가면 또 그런데 똑같이 환경이 그럴 건데. 요셉이 여러분 그랬을까요? 요셉이 맨날 그 모양인데 아닙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런던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지도, 그분과 함께할 최종의 승리의 지도, 하나님의 성품의 지도, 거기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요셉이 마지막까지 견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내 감정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넌 끝났어. 방법이 없어. 여러분 대신에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시선의 초점을 내 문제의 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기로 의도적으로 옮기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말하세요.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께만
그분의 성품에만, 그분의 섭리에만 소망을 두라. 최종적인 승리로 이끌 그분의 성품, 선하신 성품에만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 분명히 끝나요. 낙심합니다. 물건에게, 물질에게 소망을 두면 여러분 끝납니다. 어떤 시간, 몇 년쯤 여기에 소망을 두고 내가 견뎌야지, 내가 낙관적으로 봐야지,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때 돼가지고 또 낙심할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거, 오늘 시편 기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 바로 소망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섭리로 지금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반드시 종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고 마지막 승리를 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들 주님께만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망을 두면 틀림없이 낙심하고 맙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낙심한 마음들, 우리 성도들의 낙심한 이 마음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오늘도 낙심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바로 그 소망을 사람에 두지 않고 물질에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 우리를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